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첫 이제 귀한 장면의 결론처럼 소개되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요 하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귀한 복이요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에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비로운 종교 체험에 빠져서 또 황홀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인권과 사회적인 그러한 또 운동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속히 믿음으로 나와 그 하나님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결국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냐? 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제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시작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4절, 15절에서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또 희생을 치르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만이 영광스러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속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벅차고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고백을 따라 세 가지의 고백 속에서 바로 그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로 죄의 사함과 중생이라고 하는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 죄의 제거와 의로움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전 우주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또 궁극적인 또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탄과 악의 권세들이 많은 부분에서 또 교회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성도 개개인들에게 죄의 유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또 이런 수많은 방해들이 또 함께 최후 종말 직전까지는 겹쳐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을 또 받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확장들을 통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져서 의와 생명으로 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참여하고 그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라라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소개된 것처럼 지난번은 교회사적으로 좀 더 교리의 또 이러한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에 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 중심의 또 성도들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라. 비록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삶의 이러한 영역과 국가와 또 교회라고 하는 두 왕국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중심적 하나님의 나라에 또 여러분의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상호 협조적이고 또 분리적인 그러한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두 왕국 개념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극단적으로 이제 국가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제세례파라든가 오늘날의 기도운동이나 수도운동처럼 또 오순절 신비주의 운동처럼 가정과 국가와 사회 일들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도 없고 온전히 교회 생활에만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잘못 지나친 극단주의로 이원론적인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런 식의 또 극단으로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한쪽에는 지나친 세속화가 위험한 형태로 다가와 있고 한쪽은 또 극단적인 이원론 형태로 종교 생활만 추구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배단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면들이 교회사적으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때로는 그 권력을 지배하기 위해서 결국 전쟁을 동원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 행사를 행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그런 것 전체가 다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냥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과 종교 체험과 신비 체험에만 깊이 빠져서 그렇게 한 세상을 보내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또 그러한 접근과 또 당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했던 수많은 또 그 경우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손으로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요 의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요 그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제네바교리 문답처럼 바로 이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초대교회 때 어떤 대상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깨우쳤는지 그래서 좀 미리 여러분들이 좀 숙제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뒤적뒤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숨었는가도 좀 찾아보고 또 복음서와 다양한 서신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들에 대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또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아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복음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럼 복음서와 또 서신서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면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손으로 또 직접 그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또 제자들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슴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또 정리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또 배워가게 되면
아주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또 가슴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했던 그러한 그 구절들도 소개가 될 것이고 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도 몇 개 더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이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땅을 회복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러한 국가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욕망을 거절하고 그들의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망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이런 식으로 곡해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예루살렘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세대주의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또 국가적인 이스라엘 회복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런다라는 것은 자기네 나라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런다 쳐요. 그렇지만 기독교를 고백하는 이러한 그 일반 다른 나라들에서 왜 유대교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라는 거예요. 유대 국가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것이.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 그렇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의 그런 행동처럼 유대인들은 다 악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아주 악독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또 사도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했다고 해서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적용하면 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또다시 거꾸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주 짐승 취급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또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유대주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공격하고 그 메시아를 외면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의 또 그 목소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완성된 이후에는 유대인들도 이제는 여전히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대 국가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또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는 참 독특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또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주보 봅시다. 대유리 문답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또 선언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참 새롭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라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유다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고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에서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사함의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들만이라고 생각해서 잘못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원수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인종학적으로 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죄사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여전히 죄사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 속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인종적 차별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남아프리카의 그러한 그 문제라든가 남아프리카가 백인들이 가서 거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식민지 1800년 그 1900년 언저리에 식민지 정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에 그런 남아프리카 쪽에는 그렇게 점령을 하면서 유럽에 이 백인들이 가서 이주를 하고 또 아일랜드의 문제 북쪽과 남쪽에 카톨릭과 기독교와 카톨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아프리카는 결국 그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그렇게 지배하면서 인종적 차별을 하고 그런데 또 그것이 거꾸로 또 최근에는 백인들의 그런 재산을 폭동을 통해 가지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것이 또 미국으로 또 넘어가서는 흑인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면서 백인 중심의 기독교 국가 이것이 소위 말한 미국의 KKK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유명한 그 집단의 그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중심의 기독교적 그 우월권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KKK단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종학적인 그러한 차별적 국가를 건설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흑인이든 또 황인이든 어떤 피부 색깔을 갖고 있든 간에 또 어떤 인종적 역사를 갖고 있든 간에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모두가 다 복음의 초청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대요리문답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하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백인들은 백인들만이죠 당연히. 흑인들은 그냥 노예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취했을까? 이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문제의 또 한 부분인 거예요, 역사 속에. 물론 그 역사 속에 아직 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빌레몬서라든가 이러한 그 사도의 그 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이 식민지 국가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노예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이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한쪽에서는 봐라 성경도 노예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고 남쪽은 목화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예들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또 남쪽 그 영주들의 또 이러한 그 귀족들의 이런 필요를 따라서 노예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허락되었다라고 이것이 결국 성경 해석 싸움이 결국 국가 정치의 싸움의 빌미와 또 연결이 되어서 엄청난 또 기독교인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이런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또 그러한 또 고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문제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럼 좀 더 노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겨서 좀 더 해석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꼭 그렇게 무력과 전쟁으로 노예 문제에 대한 그 가치들을 법적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해결했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청년들이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북쪽과 남쪽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군대로 모집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끼리 과거에는 연합수련회라든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남북교회가 얼마든지 연합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쟁선이 갈라지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총칼을 맞이대하면서 엄청난 살육의 현장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가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시대에 또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인 중심의 그러한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노예들이라고 했던 바로 그 흑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너무 참 웃기는 그러한 논쟁인데 그 시대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더욱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그 시절에는 흑인들이 교인 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정말 단순한 문제 같은데도 그 시대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국가적이고 영토적으로 잘못 이해했을 때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전쟁의 이러한 그 폭동과 폭력 앞에도 성도들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북 문제에 이렇게 첨예하게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그 예민하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국가와 정책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남북의 갈라짐 속에서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이런 해석과 입이 무거워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깊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 백성들을 한쪽으로 편을 갈라서 흥분시키고 선동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신념을 심는, 정치적 신념은 적당하게 낮에 싸우더라도 저녁 때는 술 한잔 하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좀 봐줘 이러면서 서로 양보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은 목숨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종학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적인 특정한 어떤 특권적인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극보수적인 우파적 행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극좌파적인 그러한 진보적 행동도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극우파적 행동에서 보게 되면 극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저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져가지고 형제끼리 총칼을 들을 때가 바로 그 노예 문제를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신학적인 연결과 관련해서 이런 노예 해석에 대한 문제들이 첨예한 문제로 인종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진보 극좌파적인 또 이런 사고 속에서는 이런 친일파적이고 또 보수 수구적인 이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라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종학적이고 이데올로적인 또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어떻게 펼쳐지냐 말이에요. 그러면 친일파적인 그러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까? 심각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만 읽었더라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말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풀어내는 이 둘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어디로 대입하시면 좀 더 피부에 와닿느냐면 우린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때 한 1950년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갓 그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런 시점에 목사님과 선교사들이 오셔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여기 우리 옆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돌멩이 집어 던질 거야.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메시지인가. 일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겠는가? 저희 지금 신학교에 학생 중에 일본 분이 계셔요. 일본 자매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한국 이러한 삶을 좋아하셔가지고 아예 한국에 눌러 앉으셔가지고 완전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럼 이런 친일파와 이런 친일적인 또 일본 역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가 수업 시간에 국가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졸업여행을 통해 가지고 저 군산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군산 일대에 결국 그 역사 박물관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저질렀던 그 만행과 그런 부분들을 그 사진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자매가 생전 처음 본 자료라 다 이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생전 처음 봤더라고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그러더니 여행 다 끝날 쯤에 자매가 울더라고요.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러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습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후손이 또 뭔 잘못이겠어요.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 우리 장로교 신학교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못 들어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종학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떤 형태로의 이념을 갖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모두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되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또 다음 읽어봅니다. 또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을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회심과 그리고 이미 회심된 자들의 확립, 위안, 양육이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속히 재림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기도하며 아울러 이 목적을 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계에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초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가 일정한 성경적 규례와 규칙들을 가지고 규례들이 순수하게 집행이 되어지면서 예배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확립, 위안,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적 질서들을 잘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또 가정과 직장과 국가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비록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또 울타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기도 보세요. 비록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덕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인격적인 삶의 자리에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원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되 반드시 또 국가와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칭찬과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어도 인격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잘 갖추어서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대우리문답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잘 성경에서 소개한 이 내용을 이렇게 마가복음에 있는 그 한 절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따라 대우리문답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잘 정리해 준 것입니다. 소유리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 많은 문장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간략하게 정리되었는가? 답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나라가 소개가 되어 있죠. 사탄의 나라가 망가져야 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돼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지 인종학적이고 어떤 영토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나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데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더 우선순위로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전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전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피 흘림과 희생 대가를 지불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구해주시고 세워주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한 정죄의 죽음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가정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국가 문제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 번 딱 뒤에 줬다가는 그냥 그 생명 걷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명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짓밟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정치적 이념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 삶의 목표와 소망과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삶의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걸 잘 지키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무난하게 또 풀려가기도 합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게 될 때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꾸 거꾸로 우선순위를 적용해가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전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 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아져 가고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통해서 확립과 양육과 위안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갈 때에 그들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 여러분의 가정과 질병과 돈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 그 영광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1600년도에 그 종교적 핍박을 못 이겨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횡단하여 그 아메리카 땅을 밟고서는 도착하자마자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모든 재정과 힘을 동원해서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에 그들의 삶에 전 삶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가정과 집들을 또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 모나먼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걸고 이주해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껏 자신들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고 이해한 대로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들의 종교적 그 신념과 그 갈망함 때문에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만 포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유럽에서 오랜 동안 누리고 살아왔던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엄청난 부와 재산을 누리면서 가톨릭 안에 머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하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미국 멀리 땅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과 소망함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니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바로 로마 카톨릭과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의 교회론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논쟁 구절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바로 베드로가 그 교회의 토대라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해석했는데,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베드로를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어떤 열쇠를 줬다고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과 그 신부들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특수그룹과 특수조직이 모든 권력과 힘을 독점하는 이러한 또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특수한 권력층과 계급층이 독점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국가 특권층이든 종교적 특권층이든 어떤 특정 그룹이든지 특정한 계급과 조직이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천국 열쇠에 대한 또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특수한 그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종교적 그런 그룹들이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야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깔보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폐단들이 결국 종교의, 기독교의 또 이러한 심각한 부패의 현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또 나오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특정한 그룹별로 권력화시키는 또 이러한 폐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또 읽어보시느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분도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숙제를 하신 분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여기 보면 또 아주 참 재미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한 형태가 또 나오는데요. 읽어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면서 24절에 화 있을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학적인, 민족학적인, 영토적인 그런 구별을 해도 안 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또 이렇게 경제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진보 계통에 있는 이런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그대로 끌어다가, 봐라,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민중, 백성신학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권력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고 민중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구로공단이라든가 그 한참 60년대 70년대에 그 독재적인 그러한 그 기업들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20시간 이상을 그렇게 노동을 제공하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노동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민중신학이라 해서 그들만을 위한 신학, 부자들을 배격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해서 경제적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오해를 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60년대, 70년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태어난 것이 오순절주의입니다. 신비체험 쪽으로 펼쳐져 가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또 기복주의를 펼쳐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장로회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에 있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그 영적 가난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바로 가난의 본질로 이해를 했는데, 돈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해가지고 결국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을 미워하고 대기업들이 착취의 그런 어떤 아주 그 나쁜 그러한 오너들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결국 그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결국 사회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또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목회자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을 결국 교회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펼치면서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지, 저 기득권 세력과 저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그렇게 대칭 관계로 놓으면서 그렇게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도 역시 같은 내용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러한 경제적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대립관계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또 여기와 연결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 바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다일 공동체의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자기의 평생의 목회의 중심으로 삼았다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죄사함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의 본질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물론 교인들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이죠. 다만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대립관계로 놓으면서 마치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행함과 성화에 대해서 등한시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복음을 오해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행위가, 성화적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당부하기 위해서 설명한 말이지, 이걸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본질처럼 이렇게 야고보에서 소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구절이 없다라고 자꾸 그러셨는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천국, 나라 이렇게 치면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눈치챘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12장 28절. 여긴 조금 또 다른 내용이에요. 비슷하지만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한국교회에다가 망가뜨려 놨습니까?
바로 귀신론을 주창했던 김기동 목사의 이런 주장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본질은 귀신 내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가 귀신 축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도가 감기가 걸려서 왔어요. 우리 자매니 후두염 걸려서 왔어요. 이 후두염 귀신이 들려가지고 후두염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목사님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고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한때에 70년대 우리나라 80년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축사운동이라고 하는 귀신 내쫓는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배가 아프고 뭐 열이 나도 막 그 안찰기도라라고 하는 때리면서 그렇게 귀신 내쫓는 치료 운동의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퍼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9장 35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쳤다. 그래갖고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신유와 치료를 강조하는 이 오순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치료를 행사하시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치료하고 귀신 내쫓게 하는 바로 이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명한 산들로 기도원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병 치료하러 그렇게 귀신 내쫓으러 그렇게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비록 그 시대 당시에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은 분명한 역사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오순절의 성령 세례의 역사가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동반하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주어졌던 것이에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러한 그 표현들 때문에 병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처럼 오해한 이러한 신비 체험과 또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또 이러한 오류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국 세대주의의 이런 종말론자들의 극단적인 또 오류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러한 극단적인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금방 마치 최후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가면서 결국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여러 가지 또 학교를 그만두고 이런 여러 가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천년왕국이 이런 하나님의 왕국이 곧 닥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소개되어 있는 그 표현 속에서도 또 9장 47절에 연결해서 한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빼오고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각도의 이제 잘못된 그러한 오해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과 같으냐?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8복선언에도 소개되는 것처럼,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천국 비유가 7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곡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또 한 가지 비유가 우리 번역에는 잘 선명하게 안 드러나 있는데 원래는 그 비유가 8가지 형태로 이렇게 천국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누룩 비유라든가 또 겨자씨 비유라든가 또 그물을 잡아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든가, 그래서 하나는 복음이 그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또 복음의 말씀을 씨 뿌리는 그 씨를 잘 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이런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장면으로 하나가 비유가 소개가 되고요. 천국 비유 중에. 그리고 반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하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이러한 최후 심판의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을 비유해 주는 것을 소개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죄사함과 중생을 통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유명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떻게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요. 4가지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요 핵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우리 문답을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칭의를 받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칭의를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아무 피조물도 자신을 그의 상실된 상태에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복음이 말하는 약속이 진리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용납되기 위하여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또한 죄인은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 죄들을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과 의를 향한 소망 속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바로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마가복음은 너무 간략하게 정의적으로 딱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설교 제목이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왜요? 믿음과 회개도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회개를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느끼는 경우도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죄와의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양심의 가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끌어안고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붙잡고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어떤 돈과 특정한 계층과 민족적 어떤 그러한 신비 체험의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죄와 씨름하는 과정들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 없는 우리 자신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십계명을 믿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실천했다가 직장을 잘리는 그런 두려움을 끌어안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용기 있게 악과 저항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한 발씩 한 발씩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그러면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까지도 언급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오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개인들이 교회로 나오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섭리의 위대한 역사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 개척되어져서 설립되어지고 세워져 가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시점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였던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오는 것, 좀 더 늦게 오는 것 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갈라디아서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때가 참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시간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히 확장되고 부흥되지 않는다 해서 불안해하거나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죠. 목사도 성도도 결국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결국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 시간의 촉박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면서 불안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섭리 역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너무 빨리 덤벼든다든가 또 너무 나태하고 느긋하게 안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살펴가지 못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또 하나님의 시간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조속히 빨리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어느덧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큼 우리의 생애가 또 다가가면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20대 금방 갑니다.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50대, 60대를 바라보는 이제 이런 나이가 된 것이 30대도 금방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섭리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고 또 이렇게 만나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로 또 이렇게 묶여진 것이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목자로 또 여러분은 또 한마음교회 성도로 그렇게 함께 묶여진 것이 거룩한 또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